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경배드리시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연일 말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요 도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은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예측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신앙, 내면적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는 입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만 입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같은 길과 그 같은 빛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눈길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따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눈길과 눈빛을 통하여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큰 기쁨입니다 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눈빛을 통하여, 눈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눈빛이 사납습니다. 눈길이 그칩니다. 눈빛이 차갑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신 만나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당신과 상종하기 싫습니다. 당신과 하고 말 섞기가 싫습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습니다. 당신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지요.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빛이라는 말을 쓰지요. 얼굴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같은 얼굴색과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만면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기분이 좋으네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싫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얼굴빛을 통하여, 얼굴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지요. 그는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같은 길을 통해서 마음의 길까지 더듬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는 마음의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손을 탁 뿌리쳐버립니다. 당신하고 친구하기 싫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내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손을 치거나 아니면 손을 뿌리치는 것을 통하여 그 같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이 되겠지요.
손으로 여러분 등을 두드려 줍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손을 듭니다. 뭘 의미하죠? 항복합니다.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정대한 집사님의 셋째 딸이 아니죠. 첫째 딸이죠. 첫째 딸이자 처음 하나 있는 딸 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축복성을 불러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서현이도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꽤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돌 예배 숱하게 드렸거든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돌 예배를 경험하면서 주인공이 손을 벌려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같은 뭐냐면 손길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부모님이 서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구나. 집안에서도 이렇게 서현이와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손을 벌리면서 축복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손을 벌리면서 축복송 부르는 교회로 유명한데 거기에 서현이가 영향을 받았을까? 단지 서현이가 손길을 하나 내밀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게 되지요.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그 손길은 서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뭐냐면 속해 있는 가정 환경과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요 수단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입니다. 발길이 미칩니다. 그것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지요.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을 들여놓는 것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발을 빼는 것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는 법이지요. 오늘 목회 클럽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신방의 식들이 참 많습니다. 문자로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이죠. 집사님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거를 문자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전화를 거는 거죠. 다이얼을 돌려서 톡톡톡 쳐서 전화 신방을 하죠. 집사님 평안하세요. 힘내십시오. 그렇게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올 수 있는 신방이 방문 신방입니다. 이 모든 신방이 다 효과가 있지만 이 신방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신방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방문 신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방문 신방에는 몸의 헌신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는 있는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신방도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방문 신방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립될 수 있는 신방이 이 같은 방문 신방이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 몸의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이 같은 신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신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임을 하나 끝내고 권희정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교육자 몇 분과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기쁘셨지만은 우리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그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신방을 하셨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우리도 기쁘시지만은 저희가 떠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 집을 나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르셨다가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가셨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러시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같은 방문 신방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권사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 같은 신방과 방문에 대하여 기뻐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발길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눈과 얼굴 그리고 손과 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신체 기관들도 입술의 언어와 같은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는 게 정리가 이제 되시지요.
이 같은 신체를 통하여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body language라고 얘기를 하죠. 몸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언어. 입술만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 body language. 이 몸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손길을 보면, 그 사람의 발길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과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분의 신앙의 내면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품격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몸의 언어. 몸의 언어도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하나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같은 몸의 언어와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의 언어와 몸의 언어는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실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그 같은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신체 기관 가운데서 눈과 얼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얼굴과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얼굴은,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아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사람 속이 한 길이 아니라 10길이라도 20길이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경기를 치를 때 가장 강조해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빛을 감추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눈빛을 통하여, 얼굴 표정을 통하여 상대방 선수에게 노출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를 눈으로, 얼굴로 기선제압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육신의 훈련과 더불어서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출 수가 없어요. 아주 세미하지만 떨림이 있습니다. 얼굴이 약간 떨립니다. 눈빛이 떨립니다. 눈썹이 떨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웃고 있지만은 그러지 않아, 속마음은 털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대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서대반이 순교를 해서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바로 얼굴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언급된 서대반의 모습입니다.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같은 사지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색이 되어야 될 환경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얼굴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의 눈빛은 평온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치, 다스림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감정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내 마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한다. 지금 서대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창인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정리가 되시죠? 얼굴빛과 그리고 마음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손이 인색하다는 말 많이 사용하죠. 저 사람 참 손이 인색해. 가진 건 많은데 참 손이 인색해. 자기만 알아. 어느 경우에 쓰는 말입니까? 베풀지 않을 때, 나누지 않을 때, 섬길 줄 모를 때, 그럴 때 손이 인색하다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그 손이 인색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인색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손이 인색한 것과 마음이 인색한 것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이 인색하기 때문에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손이 인색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넉넉해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하여 풍성해요. 그러면 손이 커요. 퍼주는 거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요. 마음이 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인색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가 있지요. 갑자기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요? 마음이 멀어졌거든요. 발길이 뜸해져 버린 이유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이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마음을 끊어버렸거든요. 마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이 친밀합니다. 그러면 뻔질나게 드나들죠. 찾아오지요. 분지런히 여러분 발걸음 하거든요. 그런데 발걸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발걸음을 끊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전달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몸의 언어는 언제나 마음의 언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명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그 사건 속에 함축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좀 적선하십시오.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는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발걸음을 딱 멈춘 거예요. 멈추고 성전을 향하던 발길이 탁 돌아서 가지고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로 여러분 발길의 방향이 딱 바꾸어진 게 전제된 말씀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거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발길의 방향을 그에게로 향하여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Peter, 베드로라고 그러죠. Peter, look straight at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하다, 딱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발길의 방향을 돌려서 나면서 안전병이를 쳐다보는 베드로의 눈빛이 사나웠을까요? 만약에 사납고 차가웠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내가 시간 맞추어서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내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이놈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를 쳐다보는 여러분 주목하여 봤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거지요. 부드러운 눈빛을 보고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눈빛을 그에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눈길이 그에게 간 거예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시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건을 그가 봐요. 베드로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지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선언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내가 말하노니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냐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한번 보지요. 3장 6절 말씀 한번 뒤에 읽어보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맞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래요. 손을 내밀어요. 손길을 내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고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그의 입술에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에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뭐냐면 모든 것들이 조합하여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입술의 언어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뭐였습니까?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눈길을 그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언어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요. 주저하고 있는 그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 순간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뭐냐면 안전병이를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선언뿐만 아니라 그의 발길과 그의 손길과 그의 눈빛과 그의 모든 얼굴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같은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지요. 그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배우가 뭘까요? 그의 마음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갈 길을 갔을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일러서 야고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어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온전함입니다. 믿음이 온전합니다. 신앙이 온전합니다. 그 같은 여러분 믿음을 일러서 살아있는 믿음, 산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산믿음을 이루는 완성하는 결정적인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함입니다. 행함.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맞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믿음 많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질병을 고치고 별의별 수를 다 버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따르지를 않아요. 실천이 따르질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제안했던 표현을 빌리면 몸의 언어가 따르지를 않아요. 손길이 가지를 않아요. 발길이 가지를 않아요. 눈빛이 따스하지를 않아요. 얼굴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를 않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따라요. 몸의 언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발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그리고 눈길도 줄줄 알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전혀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몸의 언어가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몸의 언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언제나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같은 행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이 같은 증거가 되는 이 행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 제안하고 있는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언어뿐만 아니라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몸의 언어 이 같은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중심 줄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고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와 그리고 몸의 언어 다 총칭해서 그를 들어보면 안다는 얘기지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가 고파요. 헐벗었어요. 몸이 추워 죽겠어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아니 좀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안 먹어? 먹어. 좀 많이 먹어. 고기도 좀 먹고 그래. 사람들이 뭐냐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물 마셔. 천지사방에 물이만 있는데 왜 물 안 마시고 그래? 네가 깨어른 거 아니야? 물 마셔. 그렇게 몸이 추우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좀 두둑하게 입고 다녀. 이게 옷차림이 뭐야? 말만 해요. 말만. 가지를 않아요. 손길을 베풀질 않아요. 발길이 미치질 않아요. 말만 해대요. 입만 살아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거기에 이어서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결론이 바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헌신은 안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완성은 몸입니다. 마음의 헌신에서 몸의 헌신이 더해질 때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순종뿐만 아니라 몸의 순종이 따라야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언어뿐만 아니라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몸의 언어가 더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문 안의 언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모이면 부자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문 안의 문화에서 배태되어진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 아내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운동화 하나 1,500원짜리 사 신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랜드로바니 뭐니 이러면서 몇만 원짜리 사 신고 다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사실인 거죠. 이 사람은 나하고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구나. 나는 그냥 거리에서 풀빵이나 사 먹고 호떡 하나, 오뎅 하나 먹는 것도, 어묵 하나 먹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제 아내는 음식 좀 아는 게 왜 그리도 많은지.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예요. 가정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하여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것 입지 마라. 나하고 똑같은 것 입자. 이거 사 신지 마라. 물론 언니로부터 여러분 물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거 좀 신고 나타나지 마라.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 아내가 순종해서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기는 했지만 이런 식입니다. 성문 안의 언어와 성문 밖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만 이해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예수님,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회개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맞아, 회개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뭔 말이야?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을 몰라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은혜라는 게 도대체 감이 안 와. 한국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문화에서 배태진 그 말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성문 안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문 안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 언어, 그 종교적인 언어들을 성문 밖에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의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몸의 언어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임을 저희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몸의 죽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몸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언어, 실천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져야만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을 통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한국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의 언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해라. 더 중요한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너희들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가르침이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본받아 몸의 언어를 회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감히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한테 없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힘쓰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몸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